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어.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다음 지도자가 필요하지.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일을 할 다음 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누구로 세웠냐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 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성, 바로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이었어요.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니까 이 여리고가 어떠한 성인가를 알아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여리고 성으로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 몰래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우리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어디로 숨었나 막 그 소문의 근거지를 찾아서 알아봤더니 어디로 숨었냐면은 이 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왕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이 라합의 집에 갔어요. 지금 군인들이 와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탐꾼들 내놔! 라고 했더니 라합이 뭐라 그래? 네? 아까 우리 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전 모르겠어요. 분명 여리고성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군인들이 라합의 말을 믿고 라합이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거기로 정탐꾼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라합은 군인들이 간 것을 보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맡기셨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요. 지금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 어떤 소문을 들었어? 이집트 탈출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해서 홍해도 건너고 이 홍해에서 수많은 이집트 군대가 죽었다는 소문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어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벌벌 떨 만큼 두려워하고 이 얘기를 지금 이 정탐꾼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라합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분명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짐을 했어. 뭐라고? 좋습니다. 반드시 살려줄게. 그런데 살려주려면 뭔가 알아볼 만한 증표가 필요하잖아. 집에 붉은 줄, 빨간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집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만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어. 그리고 라합에게 들은 얘기를 다 해줘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희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치러 가야 되겠다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냥 육지로 해서 땅으로 건너서 걸어서 그냥 가면 됐는데 지금 이 뺑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 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요단강.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요단강이 평소에는 사람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아주 얕은 시냇물이에요. 요단강이 얕은 시냇물인데 그걸 강이라 불러. 왜 강이라 부르느냐? 이스라엘은 그 기후적 특성이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우기 때가 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 그러면 이 요단강이 사람 키보다 더 높게 물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물살도 엄청 세. 마치 계곡물처럼 한 번 여기 잘못 들어가잖아? 쓸려 내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요단강이 비가 많이 오는 때가 되면은 그런 위험한 강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아주 비가 가장 많이 왔던 그때. 요단강 물은 언제? 얼마? 엄청 요단강이 깊어진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자, 먼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라 라고 했습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 근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갔더니 갑자기 발을 담근 데서부터 무슨 벽이 생긴 투명한 벽이 생긴 것처럼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막혀서 물이 쌓이는 거야. 딱 끊겼어. 그리고 흐르던 물은 흘러가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돼? 땅이 된 거야. 길이 된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멈춰 서요. 그러면은 이 멈춰선 그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뭘 하냐? 지파별대로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몇 명? 이 12명이 이 강 바닥에 있던 돌을 옮겨서 가나안 땅 그 땅 위에다가 돌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왜 만들었을까?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한테 알려주려고. 사실은 이 돌이 저 강바닥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나갈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땅으로 이렇게 멈추게 해서 우리가 거기를 건너갔어. 후손들한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돌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돌을 쌓았잖아. 그런 다음에 이 강 가운데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마저 강을 건너면 이 멈췄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흐르게 되었던 거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맨 처음 만난 여리고 성 앞에 섰어요. 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두려워요. 두려워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문을 열어둬야 돼? 닫아둬야 돼? 닫아둬야 돼요. 아주 굳게 닫았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먼저 맨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반, 그리고 가운데는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 7명,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 그리고 마지막 뒤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반. 이렇게 대형을 이루어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자,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다고? 한 바퀴. 근데 7일째는? 7번. 그렇지.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갑자기 7일째는 몇 바퀴 돈 거야? 7바퀴를 돈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하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뿔을 크게 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잖아. 큰 소리로 와! 외치면 어떻게 돼? 성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합에게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이 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누군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아주 싸나운 동물들도 나를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 나를 괴롭히는 진짜 적은 누구일까? 마귀예요. 이 사탄은, 마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거야.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 믿음을 잘 지키면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구나.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광야 생활을 잘 버텨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게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6절에 시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잠깐만. 6장 16절 말씀. 아멘.